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제 성경에는 1242쪽으로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 삼복더위가 있는가 했는데 때 아닌 장마가 이제 와서 온 나라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쇠해를 입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막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 같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는 이제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기도원에 있는데 비는 많이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옥상에 이제 가끔 비가 많이 오면은 내구퉁이에 배수로가 있는데 막혀요. 막히면 물이 그대로 이제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연락할까 했더니 나의 집사는 시간이 좀 빼기 하기 힘들고 퇴근해서 오는 나온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발목이 넘도록 이렇게 물이 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차고 나면 또 배수로 잘 안 보여요. 두 개는 에어컨 시력이 밑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물을 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물이 스며들어서 얼룩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방송공사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세면들이 푸석푸석 이렇게 떠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고이면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귀동서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비가 온다 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날씨 관계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이처럼 요즘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충만하게 행복하게 전혀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다가 이제 이 자연을 망쳐가는 거죠. 어제도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이제 외국의 과학자 얘기하는데 지금 늦었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는데 지금 모두가 긴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냥 내 자신이 잘 몰라요.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지고 고쳐지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어지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열중하다 보면 사회생활에 잘 하지 못해서 사회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내가 미숙하고 또 거기에 하나지 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른다고 하면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도 잘 적응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사회생활과 또 어떻게 부족함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융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적당하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서 거기에 맞춰간다는 거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회의 어떤 그러한 생활도 틀림없이 잘못이 없이 정확하게 해나가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지 않은 건데 그 신앙은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에 인정받고 거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주전 한 606년 그경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여금 이렇게 구성해서 세우지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래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정치를 했고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나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솔로몬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이 말하면 왕성하게 만들고 더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렸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남쪽을 유다로. 왜냐하면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합류해서 남쪽 유다를 이뤘고 10개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처럼 왜 그러면 그렇게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더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처음에 봤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거든요.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넓히고 그리고 전 나라 다른 나라들에서 막 지혜를 배우려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드높이고 또 어떤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만 그랬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졌어요. 그래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또는 백성들 나라와의 어떤 부분에서 똑같이 조화를 이뤘어요. 근데 그게 적당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성군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아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1차 포로 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들려 간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 중에 잡아온 자들 중에서라도 그걸 가리지 않고 좀 지혜가 있고 또 총명하고 그리고 딱 봐서 잘 공부시켜서 가르치면 일꾼이 되겠다 하는 자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면서 그들을 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가 다니엘의 어떤 문제가 거기 딱 부딪혔냐면 왕의 진미가 거기다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고기. 각종의 고기들이 많은데 이 고기들을 다니엘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기 드리면 나 고기 안 먹어 그러고 그러시겠어요?
그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잘했는데 다니엘은 고기 안 먹겠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다 고기를 먹는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느냐? 이 왕의 진미로 올라오는 그 모든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들이에요. 그걸 맨날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니까 이 고기들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는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관리하는 사람은 만약에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이 얼굴이 초췌하고 메마르고 그러면 자기 추궁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환관에게 부탁하는 거죠. 열흘만 말미를 달라. 만약 내가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어서 내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고기를 먹겠다. 열흘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얼굴이 더 푸둥푸둥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왕의 진미 우상행들이 바치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거죠. 처음부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다음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엄청 큰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물들,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잔, 성전에 사용되는 다 금으로 되어 온 것들, 그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술 따라 먹고 막 훔쳐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 쓰는 거예요. 이 글씨가 이 벨사살이 볼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글씨예요. 글씨를 모르니까 뭐라고 쓰는지 뜻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다 또 뭘 잘 맞춘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쓴 글씨를 좀 읽어보고 그걸 해석해 달라 하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그게 이제 5장이에요. 다니엘서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레신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레신. 하나님이 왕을 보니까 너무 모자라. 저울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은 이제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운다고 한다 하는 거거든요. 주요 골자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마치 그 방백들 그리고 방백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뜻을 풀이한 대로 그날 저녁에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 가지고 벨사사를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겁니다. 메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메대 다리오 왕이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120도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8도가 산이라고 8도라 하겠는데 120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들을 임명하고 또 그 중에 총리를 몇 명 뒀다고요? 총리를 3명을 뒀어요. 그리고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을.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총리나 2명 총리나 또 120도의 방백들이나 그들이 이 다니엘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 죄는 뭔데 왕이 그렇게 사랑하고 왕이 더 아끼고 그래서 총리 셋 중에 총리를 세우고 또 그 중에 총리 셋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시기하는데 시기하다가 어떠냐면 야 이래 놔두면 안 되겠다. 다니엘을 처치하자 하는 거죠. 어떻게 처치할까? 다니엘이 잘못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다니엘이 민첩에서 뛰어났고 또 그가 이제 국사에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또 그의 허물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는 찾을 수 없고 딱 율법을 통해서 찾는 것밖에 없다. 5절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에서 신앙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완벽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신앙에서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잡으려고 하겠죠. 다니엘이 다른 건 다 완벽하게 잘하는데 신앙에서 꼬투리를 잡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잡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는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근거로 해서 올무를 만들자 하는 게 그들의 하나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세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죠. 온 땅에서 왕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왕은 신입니다. 뭐 다른 신이 필요 있겠습니까? 왕이 신이죠. 그러니 만약에 이 땅에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그를 경배한다든가 뭐 그러면 이거는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든가 또 뭐 경배한다든가 뭐 한다 그 신앙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더 높이고 왕에 대한 충성을 더 할 것입니다 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두라평지에다가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독재가 되어지면 신처럼 여기지나 봐요. 북한의 김일성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처럼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어도 무덤에다 묻지 않고 그냥 썩지 않게 놔두고 거기는 완전히 신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권위 위에 신의 어떤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왕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밑에서 만들어. 여러분, 고위공직에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부정부패에 빠지는 거가 자기 욕심 때문에 발동되어지는 것보다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량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탕발림 해가지고 왕을 막 높이면서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속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어인을 찍고, 그리고 온 나라에 방을, 방이라고 하면 그렇고, 칙령을 내려서, 그걸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더 잘 알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알고도 나를 죽이려고 이들이 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걸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니야, 어쨌든 살고 봐야 돼. 우선은 신앙적인 부분은 조금 양보하자.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시사참배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우선 살고 보자. 나중에 우리가 이걸 회복시키면 되지. 그래서 평양도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었어요. 가결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노회에서 신사참배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선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살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죽으면 뭐해? 나를 죽이려고 사제거리 밥 만들려고 딱 놓은 올무인데 알면서도 그 올무 안에 내가 걸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는까지도 얼마나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딱 해서, 아니, 왕이 왕은 자기가 명령한 것, 그 왕도 그걸 못 고친대요.
한 번 내린 거는. 그런데 꼼짝이 죽었는데 그걸 감사한다고. 어떻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서 어떻게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 나를 사직으로 넣어봐라. 넣으면 사자가 나 뭐 사고 먹겠나?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돌리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되게 만든 그것도 하나님 하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이 앞으로 돌아가면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불에 던져짐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해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끝까지 버텼을까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한 그 자체가 뭐냐면 사회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쳐지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세상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세상과 달라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에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근거를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뻤겠어요. 이 알터니가 빠졌다 그러고. 그래서 왕이 이제 어인을 찍고 그리고 전국에 이제 뭐 교수를 보내가지고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 법은 왕이 내렸을지라도 왕이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니엘이 그랬다고 그 다리 왕에게 말했을 때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차,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왕도 올무에 걸린 거예요. 자기 말한 그 법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던지기 전에 이제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 다니엘아,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너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도 지켜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문을
문을 닫고 거기다가 인봉을 해놓는데 왕의 인봉도 하고 그 귀족들, 귀관들 그들의 인봉도 하는 거예요. 왕 거만 붙이면 왕이 뛰면 되지만 그들의 이제 그 다른 총리들 그 도장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왕이 밤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만큼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인정받았는가. 아니 다니엘 없어.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았기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면 지가 그분이 거기가 뿌리 안 되는가 보지. 그러고 포기하고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둘 텐데 그러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밤새기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날이 새자마자 굴에 가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보호하셨더냐 네가 살아있느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리 사자를 내게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천사들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를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를 움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삼키는데 뼈가 부러진 습까지 굴 밖으로 들렸다고 그랬어요. 굶주리는 사자들이.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비록 지금 바벨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비참한 거고 인격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완전히 그 식민지보다도 더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잡혀가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높여 쓰셨는데 그런데 다니엘 하나뿐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높으신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것을 이 왕의 그 칙령으로 이게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을 적당히 하고 그리고 세상과 맞춰감으로 인해서 서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 기도 안 해. 30 동안 기도 안 하지 뭐. 그리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고수했던 신앙을 꺾어서 이제 여기다 맞추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다니엘은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전적으로 그 신앙을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를 가장 크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생활과 또 세상과의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건 갈라질 것 같았는데 그를 흡수해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흡수해서 하나님 편으로 되어지는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2차 또 귀환시켜가지고 성전 중단했던 거를 다시 성전을 완성하게 만들고, 3차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졌던 거 성벽을 다시 세우게 만들고,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 그거를 잘 컨트롤하고 잘 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전적인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르게 해주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신앙과 생활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믿음이에요. 생활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또한 여러 그 사회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만 생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것이 우선적인 거를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그 우선적인 것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어떤 게 먼저인가? 하나님을 향한 건가? 나를 향한 건가? 세상을 향한 건가? 그것들이 확실히 구별되어져서 이게 딱 갈라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수해 나간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별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비록 그가 큰 일을 하지 못했고 어떤 것들을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출세의 가도를 가기 위해서 신앙을 잠깐 보류하거나 그거를 잠깐 내려놓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어떤 이루기 위해서 잠깐 내 신앙은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꼼짝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쟤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쳐다볼 텐데, 근데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까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뻔히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알 텐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고 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내게 주실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다니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난관이 어려운 것들도 내가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주어서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 시험 보는 문제를 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풀 만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주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러한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다니엘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게 어떤 시험의 문제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줄도 알고 이기게 하실 줄 알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놓여진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정말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돼야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이제 다져져야 된다고 봐요.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하시고 있다. 하나님 하셨다. 그게 되어질 때 큰 문제가 와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하신다. 하는 그게 되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기도를 다니엘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죠. 우리가 3번 기도하는데 아침, 낮, 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에 우리가 이제 활동하다가 생활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루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 해도 이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낮에 하다가 활동하다가 답답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뭐 할 때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만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도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안 되네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기장에다가 연필로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로 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일기를 써야지만 기도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일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 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또 잘못했어요. 또 어떤 것은 내가 좀 잘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셨네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아침에는 하루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낮에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이루시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컷 했어도 이게 하나님 하셨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운 그 문제를 그 다니엘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한 신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렸고, 그리고 그들도 흡수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인식되어져서 이제 흡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다니엘 때는요, 왕이 전국의 120도에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명으로.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같이 거기에 동화되어 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은둔 생활하고 도피 생활하고 그거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이 등경 위에 있지 못하고 말 아래 있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말은 곡식되는 말이에요. 그 말 아래다가 등불 넣어놔 보세요. 꺼져버립니다. 공기 안 통하니까,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그 빛이 안 비치는 것만 두고 불 자체가 꺼져버려요. 등경은 이 등을 높이 달아매는 것들을 등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하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해야 돼요. 어둠을 밝혀줘야 돼요. 세상에 어두우면 밝히면 돼. 내가 어떻게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인데 빛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가려져 가지고. 다니엘은 그가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히 우리나라에 몇 명인가는 확실히 몰라요.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몇백만 명이 됐든 700만이 됐든 800만이 됐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촛불처럼 어떤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됐다면 우리나라가 이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니 세상과 맞춰서 살아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몰매를 맞는 그런 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혀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서양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믿으라고 막 쫓아하지 않아도 아마 그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믿기 위해서 나 좀 믿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뒤집어서 내보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기도할 때 내가 벗어지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 다니엘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 또한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